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또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간을 좀 내서 청주에 나가서 서점에 들리고 또 서점에서 책 몇 권을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순교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막 이제 중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899년도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먼저 있었고 그 청일 전쟁에 이제 그 청나라 때 그죠? 중국이 되기 전에 청나라가 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국민 그 민중 중에 외세를 이제 배척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겼는데 그 중심이 의화단이라는 그런 중심이 됐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선교사님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사건이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막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으로 피하기도 하고 다른 마을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막 뒤쫓아오고 찾아내고 막 그러는 가운데 원래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를 파송한 나라나 그 교회에 늘 이게 보고서 선교 편지를 쓰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혹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또는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편지를 생각하기를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족들한테 또는 친구나 또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 앞에 부분은 그 상황, 지금 내가 어떻게 처해 있는지, 어떻게 도망을 가고, 어떻게 피신돼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쓰고, 중간 부분에는 대부분 이 신앙 고백, 혹이나 내가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뭐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인사, 혹 이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뭐 천국에서 만나자, 뭐 그런 내용을 쓰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뭐 이렇게 사랑하는 뭐 친구가, 그러면서 근데 이게 한두 편지가 아니고 수십 장의 편지들이 모아져서 그 책을 이제 보냈는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할 때는 어떤 핍박도 없고 어떤 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도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선교사님들처럼 오늘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는데 그때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려고 믿음을 버린다든가,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선택과 기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 죽음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바라보고, 그리고 혹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둔 우리들이 정말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지, 그 정체성이라 그래.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정체성이라는데, 그런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변하잖아요. 변함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라는 뜻이 뭐예요? 제자라는 어원의 뜻이 뭐예요? 뭘 제자라 그래?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는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부르셔서,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치고 대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와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 가르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실 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말로 가르쳤겠죠.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가르치죠. 더 중요한 가르침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을 다 찢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본을 보였는, 본. 본이 한문을 어떻게 써요? 본이 나무 목자에다가 밑에다 짝대기, 이게 뿌리. 나무에 뭐라고요? 뿌리.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말로도 가르치지만 정말 자녀에게 바른 교육은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도 보여주시고, 대중적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많이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지만, 또 본을 보셨다면, 이 본이 뭐냐?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본을 보여주셨다. 이 두 가지. 이 생활이라는 게 뭐야?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낮과 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셨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셨다. 이게 우리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평생 살아가면서 낮에는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밤에는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보십시다. 우선 낮에 뭐 하셨나? 38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좀 오래됐는데 몇 달 전에 유튜브, 이렇게 우리가 요즘 유튜버가 생활화돼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들려져서 보여져서 잠깐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대.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새벽 기도는 불교에서 이렇게 내려온 어떤 유래적으로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요 구절을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하는 이유를 여기서 지금 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 나오는 거라고. 계속 예수님이 새벽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신 기도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다고 뭐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한 번 나오는지 두 번 나오는지 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번 나오면 어떠고 두 번 나오면 또 어때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마침 버티고 이마침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희가 미국에서 한 2년 살았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해요. 어디든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 새벽 전화를 쌓고,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로 한 40분, 30분, 40분 가는 그런 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도 매일 갔어요. 뭐 돈도 없고 기름 넣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새벽 전화 쌓고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새벽 제단은 예수님도 이게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새벽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 제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에는 뭐라고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 다니시면서 늘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셨어요. 또 밤에는 이렇게 물론 주무셨겠지만 그 주무시면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도 이 두 가지를 붙든 거예요.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 두 가지,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이게 평생 우리 삶이 목회자만 그런 것이,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성도들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은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꼭 밤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와 기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됐을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제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막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보면 32절의 시작이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께 데려오니. 자, 저물어 해질 때의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저물어 해질 때. 이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물어 해질 때. 물론 어떤 그 시간적인 의미를 이 마가가 썼으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나가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를 또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저물어 해질 때. 요런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생활하고 유대인의 생활하고 또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요 표현이 그런 의미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저물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가는 거죠. 하루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끝자락에. 많은 병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 병에 의해서 어떤 낙심하거나 그런 이것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낮이나 말씀하시고
또 어둠을 저녁이라 밤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녁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 그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에. 해당에 안식일에 해당하게 갖자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때에서 이제 그 다음 토요일 저녁 때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중에 낮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시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고통. 누가 보면 아주 중한 열병이라고 했는데 심한 열병. 근데 그 병을 고쳐주셨어. 근데 표현이 시작이 뭐냐면 저물 때에 많은 병자들이 이 저물 때라는 거는 뭐예요? 하루의 시작이란 말. 하루에 우리가 볼 때는 하루와 맞춰지는 그런 때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안식일이 여러 가지 지키는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때는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사도행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닭바로 올 때 그 오는 표현이 뭐냐면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 안식일 때는 대략 1km 정도만 다닐 수 있어요. 1km. 하루에 1km를 다녀야 돼. 그 이상 다니면 그냥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병자들이 막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안식일 때는 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병을 고치.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막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되고 안식일 때 어떻게 병을 고치냐고 막 이것 때문에 도전을 막 받고 막 그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끝나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딱 날이 저물 때에 하니까 새로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손살같이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겠어요. 빨리 이 안식일이 끝나야 되는데 빨리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사모함.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대충이 아니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 이 사모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함.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들어보니까 병을 고쳐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마가복음 10장 나중에 이제 10장 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누굴 만나요? 바디메오를 만나. 바디메오. 어제도 그 책 하나 샀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표현됐어요. 왜냐하면 바라는 말은 아버지 그 뜻이에요. 아들. 아버지군요. 디메오의 아들 뜻이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앞을 못 봤으니까 이름도 안 지어준 것 같아요. 디메오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게 이름이 돼가지고서 바디메오.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뭐라 그래? 다윗아 조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막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를 불러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을 뜨는 그러한 이야기를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간절함 속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 속에서도 간절함 속에 드려지는 기도, 이런 간절함.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쨌든 날이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 한 가지 병이 아니고 각종 병이잖아요. 여기 보면 표현이 각종 병 이렇게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한 새벽 3시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새벽 3시나 4시쯤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그 당시에 뭐 마을이 큰 것도 아니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마을 중에서 크긴 컸지만 그래도 뭐 지금처럼 우리가 도시를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또 쫓아왔어요. 여기 제자의 표를 보세요. 여기 36절을 보게 되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시몬 이름만 나오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 제자들이잖아요. 시몬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런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 초기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 따르는 무리로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래서 정말 제자가 되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사람이 본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거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낮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하고 할렐루야. 아 목사님이 그랬구나. 내 평생의 삶이 전도와 기도구나.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잖아요. 전도와 기도구나. 그래 내가 근데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말로 전도하지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본이 되는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한적거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막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이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나병 환자 치료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귀신 먼저 여기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더 오히려 이랬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뜻, 그 위대한 뜻,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시작되는 구속사의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혹 하나의 걸림돌 때문에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이게 삐뚤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게 그거였어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44절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 44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라. 의사나 돈 벌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쳐준 사람에게 소문 좀 내라고 나를 좀 소문 내달라고 그러겠지만 예수님 반대잖아요. 지금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서 네가 나병에서 나은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45절에 보게 되면 막 소문내는 거야. 막 떠들어. 왜? 너무 기쁘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줬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적한 곳에 이제 계셔야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고라사로 가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글로 간 줄 알고 막 그들은 배가 없으니까 육지로 그냥 돌아서 그 예수님 인대로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예수님 만나려는 그런 사모를 가지고 쫓아갔다. 자,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나병 환자는 실제적으로는 추방된 사람이에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고 가까이 오면 안 되고 자기 소리 질러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40절 보세요.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 옛날에 우리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자, 40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실 수 있나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자기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원대로 된,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믿음이고 이 맡긴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고 나도 원합니다. 그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한테 맡깁니다. 내 이 병도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근데 41절 보세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41절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더 놀라운 거는 그 모세법에 나병 환자는 추방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자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다시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그를 만지셨단 말이에요. 그를. 주님은 죄인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멀리하는 것, 외면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 방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눈으로 멀리하는. 한번 기회가 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영화를 좀 보면, 너무 오래된 영화지만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감동되는 거는 이 나병 환자는 막 이게 막 이그러지고 막 짓무러지고 막 잘라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한 남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수잖아요. 거기가 여수인데, 여수 뭐가 있어요? 노래도 있죠. 여수에 여수 무슨 바다? 밤바다.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너무 괴로운 남자가 막 물속에 막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막 달겨드네. 가서 막 끌어안아. 나병 환자 막 끌어안고. 또 한 장면은 고름을 빨아내죠. 그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죠. 물론 영화로 만든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탄? 대단한 폭발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대단히 폭발한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남들은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셨다는 게,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혈루증 왔던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교감이잖아요. 만남이잖아요. 그 교감과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공고한 심령, 이 어려운 심령, 이 심령을 주님은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병에서 깨끗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 새로운 삶이잖아요.
추방당한 삶에서 다시금 그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나병 환자가 갖게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뽑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뽑았잖아요. 그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인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을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